성경 66권 어느 한 권 그렇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신명기 이 책은 참 귀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또 어쩌면 이전보다 더 힘든 시간이 앞에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일러주시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서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탈출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저 멀리 보이는 그 지척 모압 평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사실 애굽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는 넉넉 잡고 보름이면 당도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무려 40년 동안 헤매고 돌고 돌아 이제야 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그 시절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죽음의 행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40년 세월 동안 애굽에서 나온 모든 기성 세대는 다 죽어 그 광야길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불신앙의 결과고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오죽하면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더 말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자 모세가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마지막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서라 하는 이름은 사실 생소하고 뜻도 낯섭니다. 하지만 그 의미만큼은 아주 잘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신자는 펴다 혹은 말하다, 밝히 알리다 이런 뜻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밝히 알도록 일러 주셨다 하는 뜻을 이 책의 이름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신명기의 히브리식 성경 이름은 엘레헤 드바림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드바림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혹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런 표현이 무려 500번 이상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설교가 새로운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앞선 4권의 율법 책에 언급된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받은 율법의 내용들 그 말씀들이 신명기에서 요약되고 되풀이되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반복과 강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교육학에서도 이 반복과 강조라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교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새삼스럽게 다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가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잊어버려도 될 것은 왜 그렇게 기억하고 삽니까?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깨워 주시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을 확증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의심을 합니다. 결국 그 약속 자체를 우리가 소중하게 붙들지 못하게 됩니다. 연약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리석고 게다가 완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약속을 받은 자가 오히려 약속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주여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확증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단지 수적인 번성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 이 분명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신 것. 이것이 신명기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수많은 부족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차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형통하며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 모세가 어쩌면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쩌면 고별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명기 전체를 보면 대략 5가지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를 추억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광야길에서 그 험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추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불순종과 또 우상 섬기는 불신앙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수많은 계명의 이야기들을 다시 전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돌아보라 하신 말씀이죠. 지난 며칠간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일가 친척 가족들과 함께 모이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시다가 아마도 지나간 일들을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셨던 세월들, 또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헤쳐왔던 지난 그 가정과 집안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회상하셨을 것입니다. 돌아보니 은혜인 거죠. 기억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새롭게 오늘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 두 번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명령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몰라서 헤맬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명령, 그것은 가장 확실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것은 통제나 억압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이야말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신 계명대로 행할 것을 엄히 명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거하는 자들에게 주실 은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세 번째 주제이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권면의 말씀, 당부의 메시지, 이 주제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선택과 결정에 관한 교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 것을 쫓음으로 저주를 초래하느냐, 이 갈림길에서 일말의 머뭇거림도 허용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또한 엄중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6절 뿐인 짧은 본문에서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15절에도 16절에도 18절 19절에도 각각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뒤로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거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역시 뒤로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죄 가운데 마음대로 살면서도 별일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일, 그것은 오늘 당장 그쳐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순종을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오늘 지금 결단해야 할 일이다, 오늘 시작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 결심하는 걸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를 결단해야 될 때, 결정해야 될 때 이것을 잘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언제부턴가 결정장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사실 의학 용어도 아니고 심리학 용어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속에서 만들어진 신조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 거기에 관한 문제라고 해서 선택장애다 이렇게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도 모든 분들이 선택과 결정에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그때 주저하는 자신을 보면서 나도 결정장애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단과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결정장애, 이것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이란 곧 나머지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가지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음식점에 가서 뭘 드실까요? 저마다 메뉴를 한 가지씩 골라야 되는데 메뉴판을 들여다보고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으니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오늘은 짜장면 먹고 짬뽕은 내일 먹으면 되는데 그게 뭐라고 그거를 주저하고 이리저리 매 순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는 왜 결정장애가 생기는 것일까요? 역시 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된 축복뿐만 아니라 세상 쫓아다니다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그 세상 즐거움, 이것까지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세상의 즐거움은 오히려 주의 백성이 걸어갈 길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것은 장애물입니다. 독이요, 그리고 해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가지려고 하니까 합당한 선택도 못하고 결정도 못하고 그저 오늘도 내일도 미루고 미루는 사이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삶에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시간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선택이요 결정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있는 우리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든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든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말씀하십니다. 또한 19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또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앞에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 순종하며 행할 것인지, 그래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인지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첫째, 내가 생존하며, 둘째, 번성할 것이요, 셋째,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리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평소에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생존하여 살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죽을까 염려합니까? 아프면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얼마나 겁을 냅니까? 또 가난해질까 봐, 굶주려질까 봐, 피폐해질까 봐 얼마나 염려합니까?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우리가 차지할 땅에서 풍성히 주시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하세요. 그러나 그 은혜에 따라 복된 날들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복된 말씀입니다. 밝히 알도록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확실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붙들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는 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이 믿음 없는 세대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그런 세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렇게 헤매이고 있는 인생들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따라가는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또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아서 갈멜산 위에서 한판 영적 싸움을 벌이죠. 나무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구하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을 구해서 불이 내려와 이것을 사르도록 하자. 놀라운 싸움을 벌입니다. 단신으로 나아가서 850명 앞에서 담대히 이와 같이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대답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된 약속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세상의 헛된 욕망과 더럽고 추한 죄악을 왜 버리지 못하는가?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17절 말씀에서 경고하시지요.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완악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직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았다고 때로는 모진 말로 공격하고 비난합니다만,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우리는 모두 정직하게 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과 불의가 끊임없이 드러나는데도 나만 옳다고, 우리만 옳다고 절대 선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참남함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없이는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이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실존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겸손하게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이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작은 돌뿌리에도 여지없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깨달으십시다. 이것을 겸손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넘어지는 길이 아니라 살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오늘, 어제 했어도 오늘 다시, 방금 전에 했어도 지금 다시 매 순간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들어설 것을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기쁘게 찬송 부르면서 즐거이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고 은혜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지금껏 모든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그저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이 갖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땅이든 집이든 아니면 풍성한 수확이든 번성하는 가축이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출발점이자 이 문제를 푸는 해결의 단초는 앞선 신명기 30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고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것이 바로 은총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부터 복의 길로 붙드시고 무한한 은혜로 복 주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인생이 누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죄가 없었습니까? 사람도 죽였습니다. 사람만 죽였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닫는 가운데에 회개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죠. 또 6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면 주께서 돌이키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회초리도 들고 어미꾸짖다가도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하면 부모가 돌이키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주시겠다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절을 지나면서 아마도 많은 일가 친척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도 있으셨고 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뒤에 좀 피곤하신 분들도 있고 힘든 일도 있다고들 합니다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래, 뭐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어쩌면 긴 시간 먼 길을 운전하며 오가시는 것도 참 힘드셨을 것입니다. 음식하고 또 치우고 또 치우고 나면 또 다음 끼니 또 차리고 또 설거지하고 또 치우고 차리고 치우고 차리고 치우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나 사실 이런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었죠. 가족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힘든 겁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일가 친척이 마음이 합하여지지 않으면 그 관계가 어그러지면 힘든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닙니다. 명예나 권세나 지식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나의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진정한 찬송을 부르며 복과 은총을 받아 누릴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생사화복의 향방을 결정짓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물질이냐 영혼이냐,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앞에서, 그리고 그 인도하심 앞에서 선택과 결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품고 경건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들, 그 아픔과 상실을 경험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결코 놓치지 않도록 주님만은 언제나 꼭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은총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 주신 생명의 구원보다 더 복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청종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